가히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벌써 14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난 게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둘람 굴에 함께 모였던 400명의 용사들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결같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 건강한 교회가 없나 하고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찾아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정확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각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교회들을 또 찾아서 방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쏟아서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헌신했지만 그것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와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많이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자기 삶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고 애썼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기쁨을 잃고 더 큰 상처를 얻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하루에 한 통의 전화를 꼭 받게 돼요. 그럴 때마다 어디 건강한 교회 없습니까? 라고 물어오고 때로는 저에게 25인승 카운터가 있나요? 그렇게 그래서 차량 운행되냐고 물으시면 되는데 25인승이 있냐고 물으시는 분, 자녀가 청년인데 30대인데 30대 청년이 몇 명 있나요? 그래서 예, 아예 없습니다. 제가 해버린다. 그러면 예, 안녕히 계세요. 해서 또 작별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필요와 니드에 맞는 교회면 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 다윗의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공동체와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지고 어떻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고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훈련도 인내도 기다림의 그 시간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의 낮고 낮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그 마음이 있을 때 서로 세워가고 서로 만들어져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어제 강도사님이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잠깐 나눠주시고 또 이분 저분이 하늘땅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유치한 세대시고 유치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몇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순서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무슨 행사가 화려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야기 진솔함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교회, 그것이 우리를 서로 세워가고 살려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방식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은혜를 따라 모이게 되고 또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번 결단하고 고민하기는 그 일은 나로부터 여기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하는 교회들이 퍼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세워가는 교회 신앙의 이 공동체는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그 많은 담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 가정 속에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일도 너무 신비롭잖아요.
어떨 땐 저도 18년, 19년 되는데 아이 자다가 문득 그냥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벌떡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이 여자가 누군데 내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지? 그래서 여봐 하면 예, 제가 뭔 꿈을 잘못 꾼 거예요. 아, 나랑 18년 전에 결혼한 그 여자 맞지? 하고서 제가 다시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아,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풀트리니에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 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혼이요. 결혼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만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가 부딪혀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가정보다 더 많은 훈련과 과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함을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교회는 이것보다 더 많은 과정과 훈련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저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세워지는 지금 광야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노력과 훈련은 어디까지냐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목에 칼을 들이댈 정도로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도 이겨내야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요. 김현미 권찰님, 교회 오니까 참 희한하죠. 전에는 내가 그냥 없었던 훈련이 막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많죠? 진짜 말이에요.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는 내가 승질나면 그냥 욕도 하고 조선팔도 욕도 하고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인데 교회가 아닌데도 이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뭘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승준아, 너도 이런 거 깨닫게 되니? 네가 이거 깨달으면 벌써 장모님이게? 이거 몰라도 돼. 그래도 이 아이들도 그 자기 신앙의 분량만큼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카톤, 막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이새의 가정에 찾아갔는데 첫째부터 쭉 선을 다 보았는데 그가 용모도 출중하고 해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렸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하카톤, 변방에 있으나 만한 존재라는 의미인데 저기 양떼를 돌보러 간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를 데려고 왔는데 그도 부리부리한 게 용모가 출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여기 앞에 보니까 데비드 해서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되고 그곳에 때마침 갔더니 전쟁이 한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서 다 죽게 되었어요. 왜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과 싸우는데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젊은 소년이 사울 왕에게 독촉하여 내가 대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과 투구를 사울은 자기 것을 씌워주지만 2m 93cm에 불과한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 그에게는 아무 보장비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다 벗어버리고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훈련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상은 지금도 다윗의 믿음을 쫓아가자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우리는 여전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거인의 그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고 내가 실력을 쌓고 뭐를 더 준비한 다음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할 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는 어쩌면 오늘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해석하고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믿는 성도가 그 싸움을 포기한 채 누군가 대신 싸워주거나 아직 나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오늘 싸우지 않고 우리가 눈을 바로 뜨지 않으면 오늘 호랑이가 와서 다 물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좋은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호랑이가 그 곰 물어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는지 어머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 끝에 본 영상에 얼마나 난 유리가 어마어마하는데 더 놀라가지고 아주 지금도 마음이 막 청심환만 먹고 싶다니까요. 또 이성애 집사님이랑 얼마나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어머 막 그랬는지 여러분 호랑이가 와서 곰 그거 물어가는 거 그거 엄마가 보고 뒤에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물어가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포기한 채 인간의 싸움으로 이것을 포기하고 말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나가서 싸워야 적은 저기 했는데 여기서 그냥 칼집에서 칼을 꺼내기도 전에 나와의 싸움에서 이미 실패하고 져버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그 싸움 가운데 돌아왔을 때 질투심이 나게 되죠. 왜? 여인의 그 입술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악령이 임하여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저가 나보다 다 뛰어나면 이제 얻을 것이 이스라엘 이 나라 외에 무엇이 있을까.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은 결국 무엇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뭐였죠? 네, 600명의 병사들이 나오죠.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 600명의 병사들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과 함께 한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뒷일은 이게 고상하게 뒷일이지 뒷간이라는 거 알죠? 뒷간을 찾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동굴로 오면 눈이 다 가려져서 그 안에 숨어있는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을 보지 못한 채 저 빛을 향해서 응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굴 안에 들어가면 저기 어두운 데를 보고서 내 엉덩이 부끄러운 걸 저 햇볕이 있는 곳으로 내밀겠어요? 아니면 이 부끄러운 걸 가리고서 저기 빛을 향해서 얼굴을 대겠어요? 1번, 2번. 2번이죠.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건 감추고 싶지, 이건 뭐 이쁘다고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사울은 군딩이를 저기 다윗이 있는 쪽으로 들이대고 얼굴을 저기 자기가 걸어 들어온 동굴 입구 햇볕을 향해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원수였던 그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 빨리 가서 그를 죽이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그 옆을 지나갔다는 사인으로 옷가지를 살짝 베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옷가지를 베서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봤더니 옷이 정말 잘려나갔어요. 야, 내가 죽었다 살았구나. 그럴 때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당신은 나보다 더 위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을 향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문을 씨를 말리지 말고 우리와 약속하셔서 우리 후손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사위였던 다윗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적어놔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누구요? 내 인생에,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문에,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이 세상 가운데 주권자가 강한 힘을 자랑하는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주권자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기 전에 우리 미송이한테 살짝 한번 물어봤어요. 미송아, 너 오면서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했지? 그랬더니 솔직하게 대답해달랬더니 여과없이 그랬다고. 그래 어떻게 해요? 야, 나도 그랬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죠 뭐. 예,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도 또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도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계속 커지면 결국은 어디에 가서 가냐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거나 뭐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해요. 순간에 졸지 말고 이 사실은 나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오니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그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야고보서 우리가 이미 다 했습니다. 4장 11절에 비난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 입법자요 재판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이제 연세들 많이 드셨다. 말씀 이거 찾으실 때는 이 앵경을 이렇게 하시고 찾는 거 보니까 너무 웃깁니다. 네. 찾으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인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아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시고 멸하시면 멸하시는 건데 너는 과연 누구기에? 넌 피조물에 불과한데 너의 이웃을 판단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까지만 베어서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주권, 심판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기에 오늘 누구요? 다윗은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보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있기까지 중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래서 녹당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냐면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게 되죠. 결국 아히멜렉도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25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을 생명같이 여겼던 사람이며 때를 따라서 사울왕 아버지에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다 걸고서 헌신하고 애썼던 장군인지 한 번도 부하의 자리, 자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당신이 충성된 종이었습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정말 광야에서 마음의 문이 다 닫히고 닫혀서 들깨와 같이 누구라도 있으면 물어뜯을 것 같은 심령으로 완악해지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녹여주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마에 가서 25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왕입니다. 그는 라마에 가서 그를 위하여 슬피우며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곧 사울은 또 이 소식을 듣고 추격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피난 가는데 바란 광야로 피해가고 거기에 보니까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2절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온에 좀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멈춰선 마온은 마온과 황무지 중간에 있는 3절에 보니까 갈멜 사람 누가 나오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은 우리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나발. 그러니까 오늘 나발, 아비가일,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아주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멜에서 양털을 깎던 사람 나발이 등장하는데 그는 갈렙 족속입니다. 그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양이 2,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었죠?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실 때가 됐어요. 아주 이름 바꾸시는 날 오셨어. 그동안 우리 김현미 권찰님이 수예배 처음 나오신 날 하카톤을 듣고는 남편을 통해서 이 변방에 버려진 인생 하카톤아 맨날 이렇게 그러더니 이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웃기지도 않아요. 어느 날 그의 아내 미갈 이야기를 제가 설교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또 오성원 권찰님이 아내 보고 이 아름다운 미갈아 뭐 이렇게 서로 부르는데 에이구 미갈이 이제 곧 배신 때려서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부인인가 하면 아비가일이 진짜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비가일. 자, 그래서 오늘 그는 악하고 행실이 완고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용모가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이 양떼를 돌보는데 그 양떼를 이렇게 해적들이 나타나가지고 강도떼가 나타나서 늘 빼앗아가고 특별히 오늘 절기상 언제냐면 양털을 다 깎아서 그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하는 때인데 양털을 깎아서 이걸 파는
그때마다 다윗은 그 마온 광야에서 이 나발의 그 양떼들을 돌봐주고 늘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보내게 돼요. 거기 한번 볼까요? 자,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5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요.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를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쭉 이야기하면서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늘 양털 깎는 좋은 날에 왔은즉 나발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좀 얻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아마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하는 때라 큰 잔치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발의 가축을 지켜준 은혜를 이 나발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과 그 이렇게 좀 잔치를 하면 뭘 준다고 생각하고 소년 10명을 보냈는데 재미있게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9절 쭉 볼까요? 우리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로 갔더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 소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있잖아, 이상하게도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내자로 안면 몰수. 아주 입을 그냥 쑥 닦아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좀 그냥 근데 권사님요 있잖아요. 사람이 유치해지려면 한이 없는데 언제 가장 섭섭해요? 먹을 거 안 주면 그렇게 섭섭해요. 저도 시골에서 팔남매가 자랄 때 뭐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사 지내면 제사까지 알잖아요. 빨갛게 생긴 거. 그것도요, 저거 누이 셋 다음에 넷째인데도 어머니가 신문지 갖다 놓고 제사 요새 저 현고학생 부원생이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 신문에다 싸서 깨물어 가지고 이걸 나눈다고 하는데 누나랑 게 더 크고 동생 게 더 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려고 아들을 낳았어? 셋 다음에 이러려고 낳았어? 내게 가장 적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면 우리 어머니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야, 일단 너가 먹어라 이래가지고 누나들이 그거 다 먹어가지고 또 저는 더 울고 결국은 돌아오는 게 뭐예요? 지게장대에 매 맞고서 그날 유일한 시골에 사탕 그거 몇 개도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누나랑 그러면 그때는 제가 아주 새 가슴이라 누나가 제 것도 맛있게 막 먹으면 일주일 동안 누나랑 대화 안 하기, 누나 신발에 일부러 개가 오줌 싸는 것처럼 싸놓기, 싸서 또 지붕에다 학교 가지 말라고 올려놓기, 굴뚝에다가 막 집어넣기, 부강지에다 막 태우기, 맨발로 학교 간 적도 있어요, 누나가.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저 예수합니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동네 이장님, 얘 지나갈 때 그 집 자식하고 싸우면 벌집 건드려가지고 이장님 대머리인데 벌이 완전 여기 벌집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쏘이게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 어쨌거나 먹는 것처럼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신앙의 전부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도 먹는 게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창녀와 세리와 함께 먹었다고 표현하지 이 먹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과 내가 친구됨을 확인하는 것은 한 식탁에 앉아서 서로 마주 앉아서 먹을 때 진정한 화해가 있는 것이지 아 미안해 동생 이러고서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지 않으면 말로만 한 화해는요 절대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아요. 장혜자 집사님 그렇지요? 동네 통장님하고 푸셨어요?
반장님하고 푸셔야 돼요. 운영회장님하고 푸셔야 돼요. 오래 가시기 전에. 예, 식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윗이 오늘 참 유치하다면 유치한데 그거 좀 먹을 거 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계속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면서 광야에서 못 먹고 살아가고, 이제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지만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기 그지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중에 가장 센 귀신이 무슨 귀신이죠? 신앙생활 해보셨으니 다 아실 텐데, 선생님. 집사님. 귀신 중에 가장 센 귀신. 아니, 섭섭 귀신. 아유, 뭘 그런 걸 몰라요? 택배 중에 가장 빠른 택배는요? 산타클로스. 아유, 이렇게 아무것도 몰래 전 세계를 그냥 다 산타클로스가 다 갖다 선물 주는데, 아, 이런 거 모르시는구나. 묻지도 않으시고, 예, 걔를 구하실 때. 예. 그렇게 의로운 가인 역시 마음이 좁아져서 오늘 13절로 가보세요. 소년들에게 당장 명령, 너희는 가서 칼을 차라는 거예요. 13절, 칼을 차라는. 이건 뭐죠? 가서 내가 나발을 아주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싸움이.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굴에서 그렇게 아둘람 동굴에 400명 억울하고 원통한 자 모였을 때도 그일라 백성들이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가니까 거기 가서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4차례 기도하면서 대신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도 어떻게 해요? 그일라 사람 중에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또 억울한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가 오늘은 먹을 거 주지 않았다고 칼을 차고 빨리 전쟁터에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차라리 내가 안 먹고 말지, 저 성도님이 들싸줬다 뭐 안 먹었다 이래가지고 삐느니 내가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 아주 먹는 것 때문에 시달리는 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님, 제가 칼국수 2그릇을 배로 사드릴게요. 안 먹어요. 목사님 이미 빈정 살았는데 그거 먹다가 속이 채해요. 아이, 그래도 먹자고요. 싫어요. 이미 욕을 다 먹었는데 욕 먹어 배불른데 또 먹으라고요? 못 먹어요. 아유, 성도 마음을 저도 못 돌리겠어.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면, 예,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오늘 다윗은 칼을 차고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광야는 그동안 감춰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내 삶에 광야가 찾아오면 피하지 마시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수도 없는 세월들을 광야 속에 있었지만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으로 한 나라의 임금이 되기까지는 그는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백성으로 삼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실력들이 다 드러나도록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춰져 있던 상처의 흔적들, 쓴뿌리가 다 드러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역시 그렇게 온화했던 사람인데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령, 믿음, 진실이 다 드러나는 때이기에 너무나 광야의 시간들은 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광야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날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 걸음으로 인생을 걸어가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에게 내 걸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훈련의 과정들을 다
다 이렇게 피하고 요리조리 쏙쏙 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방식에만 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방해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인지 우리는 잘 봐요. 그래서 광야에서만 들리는 말씀, 은혜를 우리는 드디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광야 그래놓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써놓으세요.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 300mm 미만인가 뭐 이거. 그래서 광야와 사막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광야와 사막은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말씀이라고 또 써놓으시고 다바르라고 여러분 써놓으세요. 다바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야와 말씀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같아요. 그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약속의 말씀은 어디서만 들을 수 있냐면 내 인생의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광야길을 다 포기한 채 그냥 물질 만능 속에 내 편리함대로만 살아가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를 고추 세워서 맞닥뜨려서 이 못난 나 요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타자가 있다는 사실을 늘 가르쳐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이데거나 그동안 헤겔과 같은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절대적인 나에 대한 존재를 밝히는데 철학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레비나스와 데리다와 같은 철학자는 타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존재에서 존재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존재,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존재자, 자는 왜 자냐? 사람들이 타자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존재,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존재를 말하지 않고 존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타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패키수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는 환대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왔는데 환대가 왜 중요하냐? 왜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에게 주님은 대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철학자조차도 그것을 이야기했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도 때가 되면 나그네요, 과부요, 고아가 될 수 있다는 것.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식의 표현으로 봉사했다, 섬겼다, 선교했다는 사실은 있는 자의 갑질의 표현입니다.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환대의 정신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녀왔어요가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환대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무엇을 누렸기 때문에 그냥 나누고 섬기는 그것도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그럼 뭐냐?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때로는 과부고 나도 때로는 병든 자요 나도 때로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타자를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하는 거예요. 철학 이야기하면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타자의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쟁이 저기 지구 한복판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저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한들 우리 자녀가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왜요?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려고 하는데 익숙해진 현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긍휼함을 품고서 기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저 병든 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 나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늘 이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자녀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삶.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자녀가 그 관계 속에, 어려운 관계 속에 부딪혀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자녀는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나온 것보다 더 나은 자녀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때가 되면 인문학 특강에 철학 강의도 하고 1년에 몇 차례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말씀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인간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앙도 우리가 세워지지 못해요.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성경만 얘기하지 인간 존재 지평을 왜 넓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잘 몰라서.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막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아니 분명히 살아났다 그러고 목사님 감사해요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무너졌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존재 지평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우리가 뭐 기도를 해도 마약같이,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존재를 넓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삽시간에 그냥 이렇게, 마약은 그런 거잖아요. 맞으면 그때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책도 보고 인문학도 보고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소양의 과정이 돼요. 그게 무엇이냐? 철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성찰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성격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자. 그럼 우리 옆에 분이 왜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왜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가 계시지 않는데 목사는 무슨 존재가? 물론 목사라는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귀한 거지만 결국 한 교회 담임이라고 할 때는 성도가 있을 때 담임도 의미가 있는 거지, 혼자 맨날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한들 무슨 소리. 그런 마음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누추한 곳에 식구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옆에 분한테 유리야 함께 해서 고맙다. 우리 한번 우리 정말 마음 다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얼른 앉으세요. 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배운 아름다운 거룩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광야의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거룩함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나운 인간의 모습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섭섭 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을 차고 그를 죽이러 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그가 이제 칼을 차고 죽이러 간다고 하는 이 소식을 나발의 그 사람들이, 하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15절 16절에 보니까 나발 말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15절 16절 들에 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선대, 누구요? 나발과 그 양떼 치는 사람들을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먹을 걸 좀 청해서 왔는데 나발이 그냥 내어 쫓아가지고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비가일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운지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디에 있죠? 18절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 1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뭐 이렇게 해서 잔뜩 나귀에 싣고서 가고 있어요. 길을 떠났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마온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아비가일은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무관심, 악한 남편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먼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다윗을 아비가일은 달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예의를 표합니다. 그게 23절에 가보세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다윗과 대화하면서 당신의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여러분 써놓으세요. 당신의 여종. 아비가일은 자기를 향해서 당신의 여종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여종 맞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될 그를 알아보고 아비가일은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6번 씁니다. 이제 쭉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을 향해서 나의 주, 내 주, 주인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표현을 25번이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진정성 있는 용서를 다윗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왕이 되실 분인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의 남편의 그 먹을 것 주지 않은 그것에 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요지가 오늘 25장 끝날 때까지 계속 다윗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1절에는 무지한 피를 흘리거나 보복하는 일이 없이 31절 여종 나를 생각해서 진노를 풀 것을 오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단순할까요? 32절 33절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그의 설득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32절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아비가일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의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는 단순해요. 싸우는 집들 보면 사실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저도 결혼 초기에 뭐 싸울 만한 일이 그런 거죠. 그냥 그때만 피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내가 토라져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자는 척하면 사역하고 왔는데 쉬는 추에 밥 차려놓고 그래도 못하는 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제가 그냥 1시간 뒤에 간다고 했는데 6시간 뒤에 나타. 왜요? 한 영혼 미쳐가지고 청년 하나 상담하는데 그놈아가 또 죽겠다 그러면 다시 와라 해서 또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옥상에다 세우고 너 죽어라 이 새끼야 막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님 살게요 하면 너 이제 진짜 사는 거다 이러고 이제 집에 보내. 그럼 6시간 사역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은 얼마나 데이트를 하는데도 커피숍에서 몇 시간을 기본으로. 김가람 강도사님 자매에게 이 훈련 반드시 시켜야 돼요. 억지로는 아니지만 영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돼야 돼요. 주의를 해야 돼요. 요 훈련 안 받으면 매일 가서 내가 아내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훈련받지 않은 신앙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일평생 너가 훈련받을 준비를 하라고. 피눈물 나는 훈련을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제가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사역하는데 이 남편들이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아내는 그냥 믿음 절반만 돼도 좀 됐겠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 2019년도 하늘당교회 넘버원 5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는 어쨌거나 남편들을 세우고 그들을 믿음의 가정의 호주로 세우자. 이게 우리 하늘당교회 아주 첫 번째 내년 사역입니다. 그래서 남편들 좀 괴롭힐 테니까 집에서 계속 떠밀어서 어쨌거나 교회 안 갔다 오면 문 안 열어준다 그러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겁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청량리에서 아내가 영숙이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오빠 나 영숙이 만났다?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오빠 나 고향 친구 영숙이 만났다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여자는 그 마음 좀 알아달라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잖아요. 뭐 그냥 머리 하나 한 사진만 올려도 막 100명이 카톡을 막 100개 주고 이게 여자의 마음 알아주면 되는 건데 남자들은 그래서 뭐 너 어쩌라고 막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른데 오늘 다윗은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냥 몇 절 샤바샤바 이야기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 꼴까닥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은 무엇이냐면 인격에서 나오고 성격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을 하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들이 우리의 넘버원 우선이 되면 교회는 그 안에 천국이.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정한 마음의 온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실력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 그도 훈련받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더욱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는 무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바꿨던 사람입니다. 결국 오늘 나발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윗의 악함을 드러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누군가의 단점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여서 나의 악함이 내 안에 잠자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서 너가 죽고 내가 죽고 누가 죽나 보자 하고 끝까지 가정에서도 머리 끄들고 싸우다가 가정이 깨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밥 차려놨냐 안 놨냐로 싸웠는데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하고 도장 찍으러 가는 일을 많이 봐요. 저는 우리 집안 이야기를 뭐 재밌고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평생 아버님이 담배 태우면서 옷 싸드리면 그날 쭉쭉 담배째 이거 다 태우니까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 양말 벗어놓으면 그렇게 뒤집어 놓고 이게 농사를 지니까 좀 콩깍지 팥깍지 좀 털고 들어오라는데 그냥 이러고 와가지고 식사하고 탁 떨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그거를 60몇 년째 80세가 19에 시집와서 그 잔소리하는 이제는 말에 입이 아프다.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야. 그때 우리 아버님도 너무하세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가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아버지 이렇다, 네 엄마 이렇다 우리 앞에서 평가르기 막 흉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봐주지도 않아요. 이제 교회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그런 말 왜 또 하세요? 아유 평생 그 얘기했는데 빨리 도장 가지고 금요일날 행성법원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인중알전에 도장 한번 찍으면 깨끗이 끝나서 아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왜 자식들도 골고고 피곤하게 하고 아유 지금 우리 피곤해요. 도시 살기 얼마나 팍팍한지 이번 주에 꼭 나오세요. 제가 어머니 형제들은 다 모아놨으니까 그날 그렇게 하고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으니까 감자탕이라도 먹든지 새 말아가서 막국수라도 말아먹고 헤어져야 되니까 이번 주 덤비 어머니가 그래요. 야 눈이 올라오는 것 같다. 차가 못 나갈 것 같다. 아니 어머니 택시 보낼 테니까 타고 오세요. 아유 아니다
어머니 비행기 보내드릴 테니까 그 동네 빵꾸 개밥 주는 내 친구 걔한테 내가 차로 어머니 행성법원에 모시고 오라고 해놨으니까 그거 타보세요. 넌 왜 그러니? 아주 그냥 얼굴 못 이래서 그냥 없었던 일이 된 게 한동안. 늘 여러분 본질을 보지 않으면 아주 작은 비본질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서 저 남자는 사네 못 사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악함이 다 빨리 드러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택하시고 특별히 나발의 악함을 통해서 다윗 안에 감춰진 그 악함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깨어서 이 일을 보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셔야지 남편의 문제로만 평생 보게 되면 나 자신은 결국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평생 변화될 기회를 다 놓친 채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분내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이현주 권찰 되게 중요해요. 예, 요거는 이현주 권찰님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3장 3절에서 4절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가 믿지 않아도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가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남편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집 나간 남편도 이 따뜻한 아내의 마음이 있으면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깨질 그릇,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부부관계 가정으로 설명할 때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 쭉 보면 5장에 나오죠. 교회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데 5장에 보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부부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몇 단어가 나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뭐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공경하라고. 남편은요 여러분 아내가 공경해 주는 거를 성경이 가르쳐요. 그럼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사랑. 아무리 바가지 긁어도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죠 권사님 죽어난다니까 이 남자가 죽어나요. 가서 막 사오. 여러분 그래서 모난 사람들 만나게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서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연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던 아비가일은 38절에 여러분 가보세요. 남편 나발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면서 39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다윗이 보낸 종을 따라서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자는 다 저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위해서는 재산 하나조차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따라갈 사람을 따라가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저는 여러분 계속 예배 때 또 어제도 한 가정 4분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계속 와서 저한테 목사님 믿고 가도 되나요? 저를 믿고 오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보시고 그냥 등록하지 마시고 쭉 다니시다가 진짜다 싶으면 그때 그냥 이렇게 이름 석자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믿을만 하나요? 그런데 내 입으로 내가 저는 믿으세요. 저를 따라오시면 반드시 제가 다 있습니다. 아비가일이여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을만 하면 따라오죠. 근데 믿음과 신뢰가 아니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룻기는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그 남편 자식 다 죽게 되었을 때 나오미와 룻과 오바다는 그 오르바는 어디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거기에 가면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희 친척집이 모압인데 거길 떠나면 어떻게 사냐? 우리 과부 셋이 고향에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왜 그 말씀 안 하시나? 어머니 그럼 저는 안녕히 가세요 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오르바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차라리 베들레헴까지 데려가고 따라가고 함께할 여인이에요. 따라갈 자는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반드시 데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는 이뤄갈 사람은 이뤄가시는 것을 드립니다. 그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어제 여러분 많은 고백 중에 가장 귀한 고백이 뭐였어? 우리 오성환 권찰님, 우리 백승 아버님 전에는 내가 내 발로 교회 왔는데 이제는 절대 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딸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